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15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2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자막도 보시고 성경도 보시고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으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너의 삶을 예수께 맡기라입니다. 너의 삶을 예수께 맡기라.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특별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전에 실패한 경험을 기록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대한다는 것이 옵션이었고, 이렇게 뽑는 이유는 실패가 주는 경험보다 더 가치 있는 경험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드시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이력서에 함께 기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 실패를 다 감춥니다. 실패를 해도 어떤 때는 그 실패 자체를 미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실패에 대한 박물관이 있는 거 아세요? 실패에 대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2017년에 오픈했어요. 어디에 있느냐? 스웨덴에 있습니다. 헬싱보리라는 그 도시에 있어요. 이것을 누가 열었냐면 자칭 혁신 연구가이자 수집가인 사무엘 웨스트라는 사람이 오픈했습니다. 그가 그 당시 2017년 때 열었을 때 21가지의 실패작을 전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유명한 대기업도 실패한다. 중요한 것은 더 큰 실패를 겪지 않도록 실패를 받아들이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려고 이 박물관을 오픈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예를 든다면 거기에 전시된 21가지 중에서 딱 2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출시됐다가 사라진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키아에서 나왔어요. 핸드폰 만든 노키아에서 스마트폰 겸 게임기 엔게이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닌텐도 게임 회사 있잖아요. 닌텐도 게임의 그 게임보이의 그 경쟁으로 이렇게 하려고 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디자인과 그리고 버튼 배치의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출시 직후에 바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제가 이 미국에 왔을 때 있었고 이 10년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비디오 대여 업체 블록버스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블록버스터. 가게마다 비디오 빌려주는 그 가게. 10년 전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요,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비디오 전송 서비스로 인해서 2010년에 도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기에 전시했던 거예요. 자,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이 마가도요, 자기 자신의 실패를 그대로 노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요, 한 청년이 등장해요. 근데 그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이불을 두르고 잡혀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뒤를 이렇게 몰래 쫓아가는 청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들킵니다. 어떻게 해요? 배 호디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쳐 버린 자가 나타나요. 그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 마가예요.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의 실패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두 선교사가 있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들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같이 잘 하는 것 같은데 바울과 바나바의 허락도 없이 중간에 구브로에서 밤빌리아 버가 지역으로 가자마자 이탈해버립니다. 말도 없이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몹시 화가 났어요. 이 무책임한 마가와는 이제 2차 전도 여행도 동행할 수 없다고 결정하니까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마가 때문에 이 둘은 헤어지고 말아요. 나중에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를 언급하면서 화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한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골로새서를 쓰게 되는데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자기 대신에 마가를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조카죠.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디모데 후서에서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실패의 마가에서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던 것이고 믿음이 부족하고 철부지였던 그 모습에서 바울의 동역자, 심지어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이야기까지 듣는 믿음의 일꾼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증거하는 복음서를 썼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기간에 오늘 이 마가복음의 첫 서두를 우리가 잠깐 나누면서 마가의 마음을 한번 어떤 마음이있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렇게 철부졌던 마가가 배 호디브를 버리고 도망친 그런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자기가 첫 절부터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다. 즉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첫 페이지 1장 1절부터 문을 열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무슨 얘기냐면 선포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라는 것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선언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메시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예수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가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친히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친히 증언해 주신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로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고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결국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럼 마가복음 8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 다 찾을 수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자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뭐냐? 예수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며 부활하셔야 할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한번 그것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 왔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몸값. 그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요,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대속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그냥 아니라 예언의 성취라고 마가가 전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뭔지 아세요? 고난의 종. 여호와의 고난 받는 종이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신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의 결과가 뭐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들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도 우리의 악함 때문이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도 결국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는 이유 때문이었고, 그가 매를 맞음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함이었고,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어버렸는데,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 뭐예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인 겁니다. 복음. 이것이 시작되었다고 마가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 알 듯 할 텐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마가는요 2절에서 4절에 걸쳐서 회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요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보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때가 참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고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그것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제시하고자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이거요, 복음을 믿으라 이겁니다. 바꿔 말하면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바꿔라. 예수를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과속으로 그동안 네가 달렸냐? 과속으로 달렸던 그동안의 인생의 배를 멈추고 방향을 돌이키라. 이제 나 자신이 아닌 예수를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길을 선장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따라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모든 것을 고칩니다. 회개는요 다시 살게 합니다. 인도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문 밖에서 맴돌았던 한 청년이 있어요. 친구가 교회 가자, 교회 가자면 됐어, 알았어, 네 마음 알아. 그러면서 교회를 안 갔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친구가요 눈병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의사가 오늘 입원해야겠네요 하면서 입원하게 됐어요. 입원하면서 그 눈 상태를 이렇게 조사하게 됐는데, 눈을 정밀히 진찰한 의사가요 긴장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살인적인 병독이 들어가 감염되었습니다. 당신은요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지금 생명이 위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두 눈을 뽑는 수술을 합시다. 자, 젊은 청년이에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아픔과 번민과 슬픔으로 그가 몸부림칩니다. 그때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했던 그 예수 믿는 친구가 병문안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마지막인데 한 번만 하나님께 우리 한번 매달려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매달려보자. 그 말에 이 수술을 앞둔 이 친구가 교회를 가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말인지 못 듣겠어요? 그래서 교회 가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참으로 염치가 없다. 내가
친구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렇게 교회 같이 가자고 했는데 거기도 끄떡하지 않았던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염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순간 그 완악했던 마음에서 회개가 터져나왔고, 나중에는요 기도의 홍수문이 열려가지고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런요 회개하면서 울고 또 울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두 눈이 통통 불었답니다. 부어부는 거예요. 다음날 수술하러 가야 되잖아요. 두 눈 뽑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홀가분하고 가벼운 마음이 들었대요. 그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에 의사가 다시 한번 진찰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그 독균이요 깨끗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예요? 회개가 생명을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회개는요 살리는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결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주인은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미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 방향의 키를 우리가 쥐고 있고 우리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에게 당연히 우리가 감사 기도도 드리고 때에 따라서 헌금도 드리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 일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사하지만 내 기준으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하고 내 판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왔을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손님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참고만 하고 꼭 따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거 아세요? 실격자라도 실패자라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자는 다 승리로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요 한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대상으로 인물 분석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회사가 이들의 학력과 경력과 적성을 다 종합하여 종합 컴퓨터에 분석을 의뢰했다면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들어보세요. 야고보 요한 자신의 출세만 위해서 사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청탁하려 하였다. 도마?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베드로는 성격이 매우 급해서 일을 그리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 안드레?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이기에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가 늦고 추진력이 떨어진다. 야고보는 어떻고?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회사로서의 채용하기는 좀 위험한 존재다. 세리 출신 마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이기적인 사람이다. 제자들 중 가장 이상적인 신입사원을 뽑으라면 바로 가룟 유다다. 왜냐하면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정작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은요, 실격자로 판결이 난 사람들입니다. 실격자로, 실패자로 판결이 난 제자들이었어요. 세상적 판단으로 봤을 때 가장 유능한 가룟 유다는 오히려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원인일까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아니냐 이고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께 맡기느냐 아니냐의 이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과연 예수님께 맡기는 삶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아직까지 좌지우지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